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개척교회들하고 함께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모든 것들이 또 함께 나누게 되고, 언제부터인지 우리 풍성한 교회가 사실 이렇게 우리들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교회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여기 이장로님 계신데 1일차 집이 이제 곧 있으니까 1일차 집 때 저한테 이제 처음 오셔서 교회 합병권을 말씀하셨을 적에 목회에 대해서는 저한테 저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선교적 마인드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언젠가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로 찾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도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섬기고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교회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두 계실 적에도 이야기할 적에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제 시대에 빚만 갚다 가겠냐고. 제 다음에 오는 분은 분명히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많은 빚을 갚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위에 서 있으니까는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통해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의 그 리더가 지방자치단체라도 그렇고 그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더가 복지관을 건립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지관이라는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복지관을 짓는 이 건물, 이 금액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혜택을 주는 그 물질은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통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딱 정해져 있어요. 흘러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던져지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는 서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하면은 항상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이 연결이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야기되면 골로새 교회도 같이 언급이 될 정도로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지만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작은 교회이지만은 영적으로 연약하여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위해서,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본인이 가서 개척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개척한 교회들만 신경 써도 힘들 텐데 그 개척하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가 힘쓰고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러운 부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도 영적인 시야를 정말 넓히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이 땅에는 모든 경건한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가 모이는 수가 많든지 모이는 수가 작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자, 여기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을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그들은
바울을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이나 라오디게아 교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우리도 바울 못 봤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바울을 못 봤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당대에도 이 바울이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지역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까지는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는 그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 적은 없지만은 얼마나 힘쓰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쌀을 이제 제가 교회들을 선별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아닌 후원하지 않는 교회 중에서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은 그 교회들을 선별하지만은 그 선별해서 이것하고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헌금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일부분을 가지고 섬기는데, 그 섬길 때에 여러분들은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이것을 들고 그렇게 메고 올라와야 되고, 차를 갖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내려놓고 또 차를 주차하러 저 멀리 갖다 놓고 이런 여정들을 하잖아요.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전달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알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여기 바울이 힘쓴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자기 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힘쓰느냐?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바울은 언제나 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이죠. 그래서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히고라는 생명의 연합 안에서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힘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전에는 바울이 자기 혼자 열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자기 혼자 열심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생명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는 예수와 연합된 열심, 예수와 연합된 이 힘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겠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겠죠. 얼마나 박해에 열심이었는데요. 얼마나 이 박해를 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 오려고 힘썼던 인물이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니까는 교회, 골로새 교회, 내가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보니까는 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쓰는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여전도 회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한 부분에서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 왜 힘쓰고 애쓸까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한 지체의 부분으로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즉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풍성하게 1장에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편지의 1장 맨 앞에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해 가는 이 내용들, 1장 13절부터 나오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쭉 진행해서 22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쓰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더 알기를 원하는 게 제가 오늘 이 목회자로서 여기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부귀와 영광을 바라겠습니까? 부귀와 영광은 이미 주께서 제게 주셨어요. 영원한 부귀와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까지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주어 가지고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게 힘쓰고 애쓰는 일. 또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면 이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면 회원들 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분에게 공급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여전도회 또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3여전도회, 4여전도회를 만났을 적에, 5여전도회를 만났을 적에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 더 알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아마 2여전도회 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5여전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5여전도에 있으면 큰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욱더 힘쓰는 것.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철학적인 사고, 이방의 철학적인 사고, 유대주의자들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철학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위로이며 그들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내게로 오면 내가 쉼을 주겠다, 또 위로를 주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는 고린도 후서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얼마나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딱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그가 당하였던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합니다. 다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언급할 때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볼 때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알려주어 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지금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철학을 따르는 세력들이 들어오고 유대주의를 따르는 세력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철학의 사고를 따라온 사람들끼리 한 부류를 이뤄요.
유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로 한 부류를 이룹니다. 참 교회 공동체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학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로 모여지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로 모여질 때에는 연합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안 되죠. 이방의 철학의, 인간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자꾸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히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왜냐하면 세상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과 연합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뱉어버리고 싶은데 뱉어버리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당신의 피로 사셨으니까. 당신의 피로 사셨으니까 정말 뱉어버리고 싶거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안 뱉으셔요. 뱉으시면은 큰일 나죠. 뱉으시면 끝나는 건데 안 뱉으셔요. 은혜죠. 안 뱉으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골로새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들끼리 연합이 돼요. 참 놀랍죠. 그렇게 연합이 되고요, 또 자기 의지를 따라가는 사람들끼리 연합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절에서 언급하는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이방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그들도 붙들어 줘야 되고, 유대주의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붙들어 주어 가지고 그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일까요? 이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과 연합하였듯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몸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로 함께 연합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연합하여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 확실한 이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게 해달라고 주의 영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중세 천년경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세 천년기 시대에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중세시대 이 유럽은 전부 다 그냥 교회 다니잖아요. 다 믿는데요. 그래서 안셀무스는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이해하고 믿으라 이겁니다. 이해하고 믿으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좀 이해를 하라 이겁니다.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오늘 여러분들 찬양할 때 돈으로도 못 가요. 예전에는 제가 그 찬송을 부를 적에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불렀어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막 어린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막 따라 부르고 너무 좋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금도 있고 막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지금 와서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 지난 뒤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니까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그냥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고, 내가 이 거듭난 생명의 은혜, 내 새 생명이라는 이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찬송을 부를 때는 그때 불렀을 때하고 지금 부르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으니까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모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풍성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이 풍성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풍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합시다 하고서 한 사람이 한 말씀씩만 딱 나눠서 다 모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다 그거를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풍성하십니다. 더 풍성하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예수님은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십니다, 막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거 다 모아도 예수님의 풍성은 더 풍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것은 부분일 뿐이에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알기를 원해야 되고 더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기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교회 편지를 쓰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이 풍성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은 그 안에서 자라가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풍성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2절에 말씀하고 있고 3절로 넘어가면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늘나라를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밭에 보화가 있다면 그 값진 진주를 위해서 그 밭을 사겠다고 말씀하죠.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감추어져 있는 보화인데 이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가 이제는 비밀이 아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주셨고 육신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충해서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즉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4절에 보면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철학의 헛된 속임수가 있죠.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한다 이겁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문제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죠. 이번 주 말고 그 두 주 전에, 이번 주 빼놓고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을 적에 마지막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는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들의 당위성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게 세상에서 어떤 달콤한 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미혹할 때에는 분명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서 있으려면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가 우리에게 와서 세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미혹할지라도,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은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남는 건 그럼 뭡니까? 종교의 껍데기만 남죠. 생명이 남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요. 종교의 껍데기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목사님, 그 껍데기로도 구원 받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부요를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수도 없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적인 사고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접근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 제가 목사를 괜히 했나 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제 아내는 그러면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호흡기를 꽂고 있을 때 와가지고서 당신 제발 예수 믿어야 돼, 신앙 고백해야 돼. 그러면 제가 예수님 이제 주께로 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처럼. 그 사람 그럼 구원받아 천국 갔으니까는 그게 더 낫겠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왔냐면은,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맛보지 못하고 살다가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혼자서 주님, 그거 별로 안 좋네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 별로 안 좋네요. 그냥 오늘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내일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자, 우리는 이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교묘한 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기를 내가 원하여서,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세력은 교묘하게 속이는 세상의 헛된 철학들입니다. 정말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강연들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봐요. 저는 왜 보냐면은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봐요. 설교자는 그거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봐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주님 어떻게 풀어가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지 그 내용의 측면이 아니고요. 근데 그 내용의 측면을 그러면 들어오죠. 들어오다 보면은 교묘해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영 안으로까지는 못 들어오죠. 이 영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가 세상의 이 교묘한 말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교묘한 것으로 속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은 믿음이 점점점 약화가 되게 됩니다. 믿음이 약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병들게 되죠. 병들어도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분명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 육신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영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자리와 회중에 앉아있는 여러분들하고는 육신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영 안에서 그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한 몸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의 교회예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이 편지를 쓰면서 육신으로는 내가 로마에 감금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이 내 안에도 있어가지고 이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은. 자, 이미 바울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 갑자기 이 교회 질서의 문제가 나올까요? 자, 교회의 질서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겠죠. 에바브로디도라든가 빌레몬이라든가 이런 지도자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헛된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 중에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선동하는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 지도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레몬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왜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인 것은 교회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한 몸의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교묘한 말로 어지럽히는 세력들은 교회의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까지 이 생명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정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의 권위가 이제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신앙의 질서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의 질서라는 것은 풍성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한 영적인 질서도 있어요. 가정의 영적인 질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 이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교묘한 말로 미혹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가정에 대한 이 질서의 문제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 제 자녀도 3명이잖아요. 이 3명의 자녀를 영적인 질서의 차원으로 세워가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새벽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은 세상의 속임수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다가 재판하는 일들이 더러 많이 나오죠. 교회 질서가 무너졌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는 일단 교회 자체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럼 당회가 결정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 노회에 상소하면 돼요. 노회는 이 재판석에서 재판 기소위원들이 파견이 돼요. 다시 살펴봅니다. 당회, 노회, 총회, 3신급법은 3심이에요. 근데 이게 당회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 저는 학교 때문에 노회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들었어요. 어떤 한 교회의 문제였는데
뒤에 방청석에 참석했던 장로님들이 노회에서 그 교회 문제권을 하고 있는데 방청석으로 참석한 사람은 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권을 달라 하지만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권을 주면 질서가 무너지니까는 언권을 안 주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방청석에서 나가도록 했어요.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그냥 이렇게 툭 던져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세상 법정에 고소할 거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세상의 교묘한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목사 안에도 있지만은 장로들에게도 있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법을 따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판결을 받는다고요? 정확하게 판결을 하실 분은 주님이셔요. 그럼 내가 손해보겠죠? 손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의 질서적인 측면이 무너지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그러면 나타나게 되면 한국교회 뉴스거리가 되게 되면 이 모든 게 이슈화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그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정말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즉 골로새 교회가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니까는 흔들리지 않게 누구에게 뿌리를 두라고요? 이제 골로새서 3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자, 그러면 믿음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에 서 있으면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서서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지금 있다는 이 자체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바울도 그렇게 보고 있고, 주님은 또한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러는 거죠. 주님,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가다 예수님하고 그런 독백도 좀 하셔요. 주님, 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저 오늘 말씀 잘 듣고 왔죠? 그 말씀 그런 건데 그 말씀 맞죠? 제가 지금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거 주님 대견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저는 저렇게 가 있었는데 주님 불러주셔서 여기 있는데 제가 주님에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주님이 기쁘시죠? 한번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그래, 맞아, 내가 기뻐.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기쁘다고. 근데 우리는 또 보면서 주님 그렇죠, 주님이 기쁘시죠. 저도 참 좋네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어전도 온 여러분, 교회 질서를 따라 이렇게 또 함께 한 지체의 파트로서 세워져 감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 안에 세상의 교묘한 말들이 들어와 이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 정말 대단한 일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왔듯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시고, 또 걸어가실 때에 세상을 보면은 재미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로 눈을 돌려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안에서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에 매여 있는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교회를 질서를 파괴하려고까지 하는 일들을 일으킬 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비록 육신으로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영 안에서는 이미 하나가 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알아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믿음 위에 세워져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들로부터도 저들이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 여전대회를 복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의 일원으로 주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